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이라도 쉽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었으니까 100만 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함께 지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 갇혀 불안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과 기쁨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는 일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율법과 그 시대의 풍습을 잘 아는 마리아는 분명히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약혼한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까? 그래도 그는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말은 그 이면에 요셉의 고민과 아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혼합니다. 또 저는 성탄절이 되면 헤롯 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만나면 보고하라 라는 왕의 명을 어기고 보고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헤롯 왕은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분노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죠. 생각해보면 어린 아기들의 죽음과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탄생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마리아와 요셉의 고통, 그리고 아기들의 죽음,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경기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골 하나하나에 기뻐 뛰고 좋아서 울고 흥분해서 울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야, 축구의 영향이 대단하구나.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구 경기는 끝났고 저들이 준 기쁨과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 건물,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행한 공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불쌍히 죽었다. 수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고 있죠. 우리는 성탄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계절이지만 누군가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요셉과 마리아, 어린 아이들의 죽음과 그 부모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성탄은 바로 희생을 통해 얻은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이런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주의 부름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좋은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